요한계시록 17장 1절이 되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계시록 17장은 음녀교회에 받을 심판을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계시록 15장부터 19장까지는 반복적인 계시라고 합니다. 무슨 계시? 무엇에 대한 반복적인 계시냐면 심판에 대한 반복적인 계시입니다. 계시록 16장 같이 뭘 말하냐면 심판하시는 방법. 계시록 16장은요 심판하시는 방법을 말한 거예요. 뭘로 심판해? 그대적 그 말 못하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진노의 7 대접 재앙으로 심판하는. 이걸 뭐라고 해요? 심판하시는 방법. 뭐 심판한다. 자, 개를 잡는데 어떻게 잡냐? 그러니까 산자를 심판하는데도 뭐가 있어? 방법이 있는 거예요. 방법. 어떻게 하냐?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5장에서는 무슨 얘기냐면 심판하실 때 보호받는 백성이 있다. 이걸 15장에서 보여줘. 16장 같이 진노의 7 대접 재앙으로 심판해도 못하는 보호받는 백성이 있다. 아멘. 자, 계시록 17장은 뭘 말하느냐면 종교적으로 심판하실 대상이에요. 계시록 18장은 세상적으로 심판하실 대상이에요. 계시록 19장은 심판의 주가 되실 예수 얘기. 심판을 누가 할 거냐? 심판을 누가 하셔요? 예수. 그래서 이미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좀 다시 정리하면 17장과 18장은 뭐냐? 심판의 대상이에요. 대상. 심판의 대상. 그래서 17장은 잘못 믿은 교회 심판한다. 18장은 믿지 않은 세상 심판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심판이야.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또 연옥이라도 있다고 하려고 그래?
자, 그리고 17장은 이게 뭐냐? 음녀교회 얘기인데 이건 잘못 믿은 교회예요. 말이 교회지 이 교회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어. 잘못 믿은 교회야. 자, 우리 시대에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그 교회가 말씀을 진리를 중심하고 가는 교회냐, 이걸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5, 16, 17, 18, 19까지가 뭐야? 무엇에 대한? 심판에 대한 반복적인 계시인 거예요. 그러면 심판은 몇 장에서 하신다고 했냐면 14장에서 심판주가 지상에 강림한단 말이에요. 1절에. 아멘. 네. 그럴 때 심판이 얼마나 중요하게 하나님이 생각하면 그 심판에 관계된 이야기를 무려 몇 장에 걸쳐서 요한계시록 5장에 걸쳐서 무엇하는 거예요? 반복적인 계시로 한 번 더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뭘 공부해야 되냐면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읽고 듣고 지키고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장을 해야 돼. 다른 사람이 왜 저를 못 따라오는지 아세요? 저는 계속해서 반복하니까 못 따라오는 거예요. 못 따라오는. 응? 하루도 이걸 안 하는 날이 없으니까. 그럼 뭐 한 달에 몇 번 하는 사람, 매일 하는 사람, 그럼 한 달에 몇 번 하는 사람, 매일 하는 사람 따라올 수 있어? 그렇죠? 못 따라오는. 자, 우리는 매일 해야 돼. 뭘 하듯이? 반복적인 계시를 하듯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사람이 이게 이제 조금 길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때 되면 거기서 내가 이걸 진짜 계시록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고 있구나. 요걸 깨달아야 돼. 그래야 그때부터 본론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응? 그 대부분 사람들이 목록적인데 머물러. 목록적인데. 예수님 14장 1절에 강림해. 11장 12절에 올라가. 11장 3절로 6절에 다시 예언하고 권세 나가. 요런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때 알면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건너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다 버리는 거야. 거기서. 그걸 넘어서야 돼. 넘어서. 차근차근 배워갈 생각 안 하고 조금 이제 보이니까 뿌리치고 스승이고 뭐 동지고 뿌리치고 지가 막 가면서 막 잘난 체 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어느 날 임자 만나면 개망신 당하는 거야.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저분이 하고 계시다는 걸 모른다는 거야. 저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구나. 그래서 그 일이 겪어진 이후로 요한계시록을 더 깊이 있게 보게 된 거예요. 깊이 있게. 아멘.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저는 대충 봤을 거야. 뭐 순교자가 14만 4천에 들어가면 어떻고 안 들어가면 어쩌냐, 이런 사람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근데 들어가는 거하고 안 들어가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간다고 하면 정답이 아닌 거야. 오답인 거야. 안 들어간다고 해야 정답인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계시록의 답은 하나인 거야. 뭐 답이 맞아도 좋고 안 맞아도 좋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말씀 무장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서부터 계시록을 읽어도 왜라는 걸 자꾸 생각.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했을까? 네. 이러면서 말씀을 재무장하게 된 거예요. 재무장하게.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는 체하고 좀 그렇게 대충 하지 말고 정교하게 배우시라는. 자, 그래서 17장과 18장은 뭐예요? 심판의 대상이에요. 대상. 그래서 종교적으로는 잘못 믿은 교회, 세상적으로는 믿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게 이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오늘 공부는 그 써놓은 걸 그렇게 읽을래요?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조금 전에 잘못 믿은 교회. 그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음녀교회라는 거죠. 자, 이게 뭐냐? 교회의 비밀입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서 교회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자, 1절 보겠습니다. 자, 16장 얘기와 이어지는 게 뭐예요? 7 대접을 가진. 자, 그럼 보세요. 7 대접을 가진 누구? 7 천사요, 천사 중이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7 천사 중 하나가 자, 여기 보세요. 자, 그러면 15장, 16장 공부하면서 7 천사는 무슨 사명을 받아서 나오나요? 대접을 쏟는 사명이에요. 쏟는 사명. 아멘. 여기 등장한 7 천사는 대접 쏟는 사명이야. 그거 쏟으라고 이렇게 받은 거예요. 아멘. 그런데 16장에서 이미 뭘 다 쏟았어? 7 대접을 다 쏟는 걸 보여준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16장 같은 시대가 되면 쏟은 거고, 지금은 그 시대가 안 왔기 때문에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이 7 대접 재앙을 쏟는 걸 본 거야. 이해하셨죠? 본 걸 어떻게 했어? 기록해 놓은 게 16장인 거예요. 그런데 그 16장의 역사, 이 대접을 쏟던 7 천사 중 하나가 뭐라고 하느냐면, 뭐 가졌던 7 대접을 가졌던 7 천사 중 하나가. 그러면 요 얘기가 왜 17장에 나오냐는 거예요. 바로 이 서두에 이 얘기가 나오는 게 17장에 등장하는 음녀교회는 심판과 무관하지 않다. 그걸 여기서 우리에게 예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자, 한마디로 그러면 이 음녀교회와 반대가 되는 교회를 한번 볼게요. 자, 이 교회는 음녀교회와 반대가 되는 신령한
영적 교회입니다. 자, 이 교회는 쭉 읽어보면 무슨 대접을 가진 7 천사 얘기가 여기서 안 나옵니다. 그럼 이건 무슨 얘기예요? 심판과 무관한 교회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하셨죠? 이해하죠. 자, 그래서 이 음료교회 얘기를 17장에 하면서 누구를 1절에 서두에 등장시키냐면 7 대접을 가졌던 7 천사 중 하나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등장을 시켜서 무슨 얘기를 하나 보세요.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그럼 이 내게 말하여 가로되 하는 내게는 누구예요? 에? 그렇죠. 사도 요한이라고 한 사람은 제대로 아는 거고, 우물우물하고 대답 못한 사람은 넌지 난지 요한인지 뭐 할아버지인지 할머니인지 모르는 분들이에요. 다시 묻겠어요. 자,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한 이 내게는 누구라고요? 사도 요한이에요. 아멘. 자,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이 심판의 사명, 심판하는 사명을 받아가지고 온 7 천사가 이 음료교회 심판받는 걸 요한 너한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하는. 이해하셨죠? 이해하고 하면 하는지.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냥 음료라고 하지 않고 많은 물 위에 앉은, 이렇게 했어요. 큰 음료. 자,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많은 물 위에 앉았다는 답은 어디 보냐면 15절에 답이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15절에 그 답이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1절에 많은 물 위에 앉았다는 얘기가 15절에, 자, 읽으세요. 아멘. 저기 답이 딱 나왔죠. 음녀가 앉은 물은 뭐다?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어디서 듣던 거하고 비슷하죠? 이게 계시록 10장 11절 얘기와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전 세계적으로 음녀가 지배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음녀의 지배권이 얼마나 넓으냐? 전 세계적이에요. 전 세계적.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죠? 무슨 한 지역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물 위에 앉았다고 하니까 뭐 바다를 깔고 앉았나, 뭐 강물을 깔고 앉았나,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말한 17장 1절에 말한 말씀을 해답을 찾으려니까 그 답이 몇 절에 나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폭넓게 보면 아, 요 얘기가 어디 나왔더라. 그러니까 요 위에 1절, 계시록 17장 1절에서 몇 절을 통해서
15절을 통해서 이 답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서 성경으로 답을 찾아야 이게 정확한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이 큰 음녀가 요 뒤에 읽어보면 이게 붉은 빛 짐승을 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지금 공산주의 얘기 좀 하는 거예요. 지나간 세계사 역사를 통해 뒤돌아보면 공산주의와 협상을 해가지고 덕을 본 나라는 지구상의 동서고금의 역사 속에 없어요. 역사 속에 없어요. 공산주의는 다 속임수예요. 속임수.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거하고는 달라. 그 말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많은 물은 뭐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음료의 역사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일이 앞으로 생긴다. 자, 그 다음 보시죠. 큰 음료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그냥 음료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크다. 크다 그래. 그래서 앞으로 음료 교회는 무조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이 큰 음료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크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예? 기업도 교회도요, 이 어느 정도 크기가 넘어가 버리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회사도 어느 정도 커버리면 내 회사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 그래서 큰 교회에서 막 분쟁이 생기는 이유가 그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음료다. 왜?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세계적인 영향력. 자, 그 다음, 그러나 분명한 건 이 큰 음료는 바로 심판받는다. 그래서 심판을 큰 음료에 받을 심판을 요한 내게 보이리라. 자, 그 다음 2절.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자, 이 음료는 땅의 누구? 임금들. 그러면 이건 누구예요? 국가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전부 음료교회와 뭘 받아? 음행했다. 음행했다. 타협한다. 함께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임금들뿐 아니고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음료교회와 타협함으로 취했다는 것은 자기 정신을 못 찾고 이 영향 속에 주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땅에 있는 임금들, 사람들 알 거 없이 모두 누구의 영향을 받아? 큰 음료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지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여기서 나는 누구? 사도 요한이에요.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여기 나오죠? 그럼 여기 여자는 누구예요? 큰 음녀죠. 붉은 빛 짐승을 탔어. 그럼 이 붉은 빛 짐승은 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서 그 답을 찾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 붉은 말이에요.
그럼 붉은 말은 뭐냐? 사회주의 혁명운동을 하러 나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세력이야? 공산주의 세력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지막에 큰 음료가 공산주의와 내통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붉은 말 공산주의가 음료를 등에 업고 나온다. 음료의 입장에서 보면 붉은빛 짐승 붉은 말을 타고 나오는 거고, 공산주의 입장에서 보면 음료를 등에 업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료 교회와 공산주의가 한 통속이 된다. 자, 그러면 제대로 된 교회라면 공산주의와 손을 잡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70년대 베트남이 패망할 때 보셨죠? 네? 베트남이 패망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승려들과 신부들, 뿌리게 지배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베트남도 승려는 인도 영향을 받은 거고, 또 유럽의 영향을 받으니까 신부, 이들이 사이공 대학생들과 함께 막 데모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미군 철수해라, 따이안 철수해라. 이래가지고 맨날 하니까 전쟁해도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미군도 철수하고 한국군도 철수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베트남은 공산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 뒤에 여러분은 승려 얘기, 신부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지금도 가끔 베트남에 대해서 나오는데 승려 신부 안 보입니다. 그때 싸그리 다 죽은. 자,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면 그들 이용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뒤에서 막 부추겼던 사람이 공산주의자예요. 그래서 이 음료교회와 공산주의가 하나가 되는 것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붉은빛 짐승을 탔다. 그럼 음료교회는 누구와 손을 잡았다? 공산주의와 손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음료교회가 안 되냐? 공산주의를 배척해야 됩니다. 특히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북이 공산주의 중에서도 아주 악랄한 공산주의. 이걸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용납하면 안 되는 교회는. 정치하는 분은 만날 수도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믿는 사람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참남된 이름이에요. 자, 참남되다 이 뜻이 뭐냐? 뒤에 답이 나옵니다. 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뭐라고 했어요?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아멘. 자, 그럼 한번 보시죠.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 나오냐? 7 머리 10. 그래서 참남되다고 하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회방하는 대적으로 나올 것을 말씀했어요. 그동안 우린 7 머리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죠. 이걸 제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일곱 머리는 뭐라고 했어요? 네, 이렇게 답변했으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대표적인 일곱 나라. 일곱 머리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정의를 내려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대표적인 일곱 나라다. 아멘. 자, 그 나라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그리고 소련.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들이 다 무엇하고 나왔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대표적인 일곱 나라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일곱 머리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대표적인 일곱 나라다. 이게 일곱 머리에 대한 정의예요. 그러면 일곱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러면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소련. 자, 최초로 바로가 대적을 했죠. 아수르 대적했죠. 바벨론 대적했죠. 그래서 이 일곱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뭘로 보았어요? 일곱 머리로 보았어요. 자, 이 답을 계시록 17장 9절로 11절에 가면 뭐라고 했나 한번 보세요. 계시록 17장 9절로 11절. 자, 보세요. 요 일곱 머리에 대한 설명을 하려면 여기를 딱 찾아보니까 답이 나오죠? 답이 뭐라고 나오는 보세요. 자, 우선 이걸 알려면 뭐가 있어야 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지혜 있어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기 나오죠? 일곱 머리는 일곱 머리에 대한 얘기가 자, 몇 절에 나온 답을 3절에서 말한 일곱 머리를 여기서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자가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일곱 산, 일곱 왕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산, 일곱 왕.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일곱 머리는 무슨 나라라는 거예요? 일곱 나라라는 거예요. 아멘? 일곱 산은 일곱 왕이 있는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일곱 나라야. 그 이름을 댄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얘기가 뭐라고 하나 보세요. 자, 이렇게 말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자, 그럼 보세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는 망했고 로마 하나는 있고 또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는데 이르면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아멘.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셔서 기록하던 그 시대가 어느 나라 기준이야? 로마 시대죠. 그때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후 95년경. 그러니까 이때가 로마의 전성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다가 기준을 두니까 앞에 있는 나라 5은 망하였고 로마 하나는 있고 소련은 아직 이르지 아니했는데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된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하고 구체적으로 잠깐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는 건 거기 가서 이제 다시 공부하자고요. 자, 이게 7머리 비밀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돌아보면 이 7나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온 대표적인 7나라가 맞죠? 맞단 말이에요. 맞단 말이에요. 그 다음 다시요. 그 다음에 3절 하반절에 10뿔이 있으며, 자, 7머리와 10뿔. 이제 7머리는 설명을 드렸고 이제 10뿔 얘기하고. 자, 10뿔. 자, 우선 10뿔에 대한 성경 구절을 10뿔이라는 말을 한 성경 구절을 먼저 찾아보자고요. 그래야 답을 찾죠. 자, 다니엘서 7장으로 가보세요. 자, 10뿔에 대한 성경 구절이 다니엘서 7장 자, 7절에 나옵니다. 자, 7절 읽으세요. 아멘. 자, 7장 또 20절을 보겠어요. 다니엘서 7장 20절에 또 10뿔 얘기 나와요. 자, 그 다음에 24절에 다니엘서 7장 24절에 또 10뿔 얘기 나와요. 24절 읽어요. 자,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러면 10뿔도 10왕이라고 하니까 몇 나라예요? 10나라 얘기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10나라. 아까는 7머리는 7왕이다, 7산이다, 7왕이다 하니까 7나라였죠. 이번에는 몇 나라? 10나라. 자, 그럼 이제 계시록으로 와보세요. 다니엘에만 선지서 중에 10뿔 얘기는 다니엘서밖에 없어요. 계시록 13장 와보세요. 자, 12장 3절 여기 10뿔 얘기 나옵니다. 계시록 12장 3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거기 뿔이 열이라 나오죠? 그 다음에 또 13장 1절. 아멘. 자, 그리고 이제 17장으로 오세요. 자, 17장 12절에서 이제 그 열불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12절 읽으세요. 자,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내가 보던 열불, 그럼 내가는 누구요? 그렇지, 사도 요한이 보던 열불. 그럼 사도 요한이 본 열불은 어디야? 12장 3절에서 봤고 13장 1절에서 봤죠.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아멘.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요한 계시록을 기록할 그 당시에 열불은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나라를 얻지 못했어. 얻지 못했어. 근데 그 뒤에 뭐라고 하나 보세요.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여기 보면 뭐라고요? 짐승으로 더불어 뭘?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짐승으로 더불어 권세를 일시 동안 받는다는 게 뭐냐? 요 짐승 얘기가 뭐냐? 그러면 누구 얘기를 쭉 하다가 요 짐승 얘기를 했냐면 일곱 머리 여덟째 왕. 아니, 다시. 자, 10절로 11절. 요 답을 어디서 찾냐면 계시록 17장 10절로 11절을 읽으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제일 마지막 짐승이 누구였어요? 일곱째 머리가 소련이죠. 소련이 망한 다음에 누가 등장해요? 여덟째 왕이 등장하죠. 근데 그 여덟째 왕은 뭐라고 그랬어요? 일곱 중에 속한 자다. 그러니까 전신이 어느 나라? 소련이란 말이에요. 그럼 소련에서 나온 나라가 어디? 러시아라고. 러시아. 그럼 여덟째 왕은 러시아예요. 여덟째 왕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으로 세계의 패권을 잡고 수정 통치 시대를 지배할 나라가 러시아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요 예언을 응하게 하는 발표가 있었어요. 잘 들어봐요. 우리가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어떤 말을 할 때는 성경을 알고 있으면 그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은 어떤 발언을 했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 이 발언을 통해서 여섯째 나팔 불고 일어날 유프라데 전쟁을 말한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며칠 전에 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우리가 가지고 개발한 미사일은 세계의 어떤 나라의 방공망도 다 뚫을 수 있다. 그러니까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 이 미사일을 절대로 못 막는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큰 강력한 자신감을 내세웠어요. 자, 푸틴은 앞으로 계속해서 해먹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잘 들어봐요. 이 독재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와 싸움에서 어디에서 더 훨씬 이 우위에 있냐? 푸틴은 장기 집권을 하니까 자기가 계획한 걸 계속해서 착착착착 이루어가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미국은 대통령이 4년에 한 번씩 바뀐단 말이에요. 연임해봐야 8년이에요. 미국은 4년 연임제예요. 우리는 5년 단임제고, 푸틴은 6년 연임제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대통령 되면 몇 년 해먹을 수 있어? 12년을 해먹을 수 있어. 저 지금 주변 국가가 이래요. 이번에 시진핑은 종신직으로 가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헌법을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들어보세요. 국가의 지도자가 바뀌는 나라와 지도자가 안 바뀌는 나라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푸틴은 지금 다른 나라가 모르는 어마어마한 무기를 만드는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은 무슨 무기를 지금 만드냐면, 여러분이 아마 70년대, 80년대 한참 스타워즈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우주병기. 북한이나 러시아가 미국을 공격하려면 이 미사일을 핵을 장착해서 이 지구 밖 대기권 밖으로 이놈이 나갔다가 들어와야 이게 멀리 미국 본토까지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런데 이게 대기권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는 이 과정에서 대기권을 통과할 때 이 마찰로 인해서 이 미사일이 벌겋게 불다를 정도로 뜨거워진단 말이에요. 그 열을 견뎌낼 수 있는 재질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그게 지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3, 4개월 안에 그걸 완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벌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미사일이 핵을 싣고 우주 대기권 밖으로 나왔을 때 우주에서 이걸 쏴서 거기서 폭발시켜 버린다. 이런 무기를 개발한다는 거예요. 이게 동서냉전, 미국과 소련이 냉전 시대에 만들려고 했던 무기인데 냉전 시대가 끝나니까 안 만들고 두었던 걸 지금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핵폭탄이 대기권 밖으로 미사일이 올라오면 우주에 있는 병기가 레이저를 쏴가지고 폭탄으로 쏘는 게 아니라 레이저를 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주 공간에서 핵이 터지도록 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러시아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그런데 지금 미국은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지금 무역 전쟁을 일으켰어요. 한국에도 관세 물린다, 중국도 관세 물린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EU까지 막 건드렸어. 그래서 지금 세계가 막 뒤집어졌어요. 그랬더니 EU 국가도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니네 나라에서 수입해온 오렌지도 우리도 관세 매긴다 막 이런. 그래서 이게 무역전쟁이 일어났어.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왜 이 시점에서 미국의 트럼프가 왜 자기 나라 보호 주의로 돌아가면서 세계 우방국들로부터 뭘 잃어버리는 거야? 인심을 잃고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야. 그럼 미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혼자가 되는 거예요. 혼자. 그러면 이렇게 갈 때 성경의 예언은 뭐냐? 유프라데 전쟁에서 미국이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러시아가 미국하고 붙으면 중국이 미국 편들겠어요? 러시아 편들겠어요? 얼마 전에 시진핑이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한테 가서 뭐 됐어요?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중국에 공급해달라고 이걸 썼어요. 응? 그리고 군사 협정도 맺어놨어요. 기억하시죠? 뭐 작년쯤 될 건데, 재작년인가. 그러면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한편이 돼서 미국하고 붙으면 미국이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일본을 키우는 거예요, 일본. 자, 그럼 여기 보세요. 8째 왕은 전신이 소련이에요. 그러면 짐승으로 더불어 권세를 받아 일시 동안, 요 일시 동안이 언제냐? 후 3년 반을 말하는 거예요. 후 3년 반.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제가 세계 지도 그렸어요. 세계 지도 같이 안 보여요? 여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여기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자, 6대 주가 이렇게 있는데 이 전체를 앞으로 지배하는 나라는 어디? 러시아. 미국 사람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성경이 그러니까 그대로 말해야죠. 자, 그러면 러시아가 여기서 세계를 지배합니다. 지배하는데 자기 혼자 세계를 지배하기가 버거우니까 그때 누구를 만드는 거야? 열불. 열불로 열나라, 다시 말하면 세계를 10등분하는 거예요. 10등분. 다시 말하면 지구를 10등분으로 잘라가지고 한 나라씩 주는 나라가 10나라가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말하면 러시아를 제외한 10불의 10개 신생 국가가 탄생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걸 이렇게 말하고. 자, 그런데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하시는 많은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한 명도. 저만 이렇게 말하지. 어디에? EU 국가. 전에는 이시 공동체, 지금은 EU 국가. 지금 현재 EU 국가가 몇 개 국가? 28개국에서 영국이 빠졌죠. 그럼 몇 개국? 27개국. 새로 접수한, 등록하겠다고 들어오겠다고 접수한 나라는 있는데 아직 결정은 안 하고 있어요. 28개국 중에서 영국이 지난해 탈퇴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27개국이에요. 많은 종들은 뭐라고 그랬느냐? 다 탈퇴하고 10개 나라만 남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안 보세요? 성경은 지금 뭐라죠?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 누구? 러시아 8째 왕 짐승으로 더불어
권세를 일시 동안 받아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전체가 무슨 통치가 돼? 수정 통치가 돼서 가장 우두머리는 누구고? 러시아고, 러시아가 열불 열나라를 세계 지금 약 200개 국가죠. 예? 200개, 약 200개 국가를 몇 등분해? 10등분하는 거예요. 10개로 쪼개서 열불에게 10나라를 주면서 3년 반 동안 다스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러시아는 누구만 통치하면 돼? 요 10나라만 통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10나라는 자기가 관할하는 지역만 통제하면 돼. 그래서 세계를 단일 통치로 만드는 게 뭐냐? 짐승의 표야. 그게 짐승의 표예요. 어? 그걸 사람들이 자꾸 베리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짐승표는요 3년 반밖에 안 써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런데 짐승표를 치는데 뭐 1년 간다. 그럼 통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한순간에 전 세계 사람이 다 짐승표를 한순간에 다 받는 거예요. 몇 불이 나와가지고 10불이 세계를 10등분해서 10나라가 러시아의 8째 왕 러시아의 지배를 10나라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나라는 전 세계 200개국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예언이고 이게 정답이에요. 자, EU 국가는 러시아와 뜻을 같이 할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유럽 국가가 세계에서 가장 역사와 전통이 있는 나라들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은 다시 한번 보세요. 12절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아멘. 자, 그래서 앞으로 주님이 오시고 수정통치 유브라테 전쟁이 끝나고 수정통치가 이루어지면 그 통치자로 등장하는 건 러시아고, 그 밑에 러시아 밑에 몇 나라가? 이제 10나라가 전 세계를 10등분해서 지배한다. 그래서 8째 왕 10불이 지배하는 나라가 후 3년 반 수정통치 시대예요. 그래서 일시 동안 권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불은 누가 안 나오면 없어. 러시아가 8째 왕으로 등장해야 10불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내다보는 계시록을 통해서 내다보는 미래입니다. 미래. 그래서 지금 가만히 이렇게 보면 제가 힐러리하고 트럼프하고 나왔을 때 그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다 힐러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 성경의 예언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는 트럼프가 될 수도 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돼버렸어요. 되자마자 지금 어떻게 하죠? 보호무역주의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전에 미국은 어떤 정책을 썼어요? 남의 나라를 도와주고 힘이 돼주고 싸워주고 이런 나라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들 미국을 우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도와주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거 사라. 안 사면 가만 안 둔다. 이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지. 나라도 기분이 나빠. 이게 뭐냐? 이게 트럼프의 생각이 아니고 성경의 예언을 응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러시아 푸틴은 그렇게 안 해요. 얼마나 하느냐?
이번에 우리나라의 스케이트 선수 하다가 러시아로 귀화한 사람 아시죠? 네? 네. 걔 아파트 사주고 벤츠 뽑아주고 돈 주고 이번에도 평창 왔다 간 애들한테 막 영웅 대접을 해주는 거야. 왜? 지 돈 주는 것도 아닌데 뭐. 그러니까 자꾸 푸틴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성경을 응하게 하냐. 그 한 구절만 찾아보고 오늘 공부 마치려고. 자, 성경 찾. 이사야 30장. 6절이에요. 이사야 30장 6절. 자, 14장에 보면 러시아를 이사야는 독사와 불뱀으로 등장하는 나라라고 표현했어요. 자, 우선 14장부터 보세요. 자, 14장 29절. 14장 29절 읽으세요. 자, 여기 독사와 불뱀같이 등장하는 나라가 러시아인데 30장 6절을 보세요. 6절 읽으세요. 자, 여기 독사와 불뱀 얘기 나오죠? 네. 앞으로 모든 인심이 어디로 쏠리냐? 이 상아리만큼 이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방 사람들이 재물과 보물을 싣고 어디로 찾아가? 독사와 불뱀이 나오는 나라로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자,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예상하기는 미국이 자꾸 트럼프 같이 저렇게 해서 자꾸 인심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경고해주고 잘 살고 잘 먹게 되겠지만 이제 약소한 나라들은 다 등을 돌리는 거죠. 그럼 앞으로 러시아와 중국이 힘을 합해서 그런 나라들을 이제 다 자기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7머리 10뿔과 음녀교회에 대한 얘기는 이제 내일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오늘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이 10뿔이 10나라가 돼서 전 세계를 10등분한다. 요걸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도 올립니다. 1,000번째 감사의 문을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성회가 오늘 은혜의 절정에 이르게 하소서. 오늘 밤에는 예언의 말씀으로 영권과 물권의 회복을 주신다. 지혜 있는 종은 깨닫고 이 역사와 축복을 받을 준비를 하게 하시고 오늘 밤 사명 있는 종들마다 영권, 물권을 예언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